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의 제목 읽으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은 작은 자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취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어떤 걸 보고 있냐면 이렇게 만화 있잖아요. 만화가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나 그런 거를, 아니면 소설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만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좀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기업에 다니는 대리가 있는데, 이 대기업에서 이 대리가 잘하는 대리면 참 좋겠어요. 일을 잘하는 대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뭘 하든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후임들은 이 별 볼 일 없는 대리를 항상 무시하고, 그리고 위에 상사들은 일 처리 제대로 못하는 이 대리가 애물단지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동네북인 대리가요, 매번 퇴근 때마다 하는 루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퇴근길에 뭘 사요? 복권을 사는 거예요. 이 대리가 뭔가 일확천금을 누리고 이렇게 복권을 사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매일 퇴근길마다 그 로또 복권을 그렇게 사는 거랍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죠? 항상 만화는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꼭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자신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러고서는 그 실수령 그 액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회사에 출근을 하였는데, 근데 저 같으면은 사실 이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회사 안 다닐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때려쳤을 텐데, 이 대리는 참 신기하게 계속해서 회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죠? 바로 이 대리가요, 이 대리가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대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윗선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대리를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대리가 사실 바뀐 게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일을 하는데 솔직히 일을 잘 하지 못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가 말하는 것들마다 이상하게 말에 힘이 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 뒤에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뒤에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이 실수령액이 자기 뒤에 있으니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는 일들을 그냥 이판사판이요, 일단 가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대리가 뭔가 달라졌는데? 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당당한 이 사람들을 보면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믿을 만한 구석을 자신이 의지하고 싶어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그것에 함께 탑승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세상의 가운데 믿을 만한 구석은 뭐 물질적인 것도 있고 혹은 권력적인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든든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슬로바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봄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이 슬로바앗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슬로바앗이 누구냐면 므낫세 지파에 속하여져 있는 인물인데 이 슬로바앗은요, 자식을 낳는 조쯤마다 이게 어떻게 되죠? 이 다 딸들만 낳은 거예요. 딸들만 낳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아들은 없고 딸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업을 잇는 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이 기업을 잇는 이 율법이 무엇이었냐면 딸은 그 기업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아들을 통해서만 그 기업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해 대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아멘. 자, 이 아버지한테서 남아있는 이 기업이 자기 딸들에게 그 자신들에게 돌아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각 지파들마다 그 분기대로 이 기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은요, 물론 이 서로 이렇게 그 자신들의 그 가지고 있던 그 기업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그러한 임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업이 끊기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은요, 바로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부당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의 시대 배경이 언제입니까? 고대 사회예요. 이때는요, 정말 여기 계신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여성들은 어떻게 했죠? 사람의 숫자로 세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어디에 있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거기에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5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불리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천 명의 사람들,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요, 놀랍게도 건장한 남자의 그 숫자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죠? 그 가운데 어린아이와 노인과 그 다음에 여자들은 거기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5천 명만 먹여진 게 아니라 더 많이 먹여졌을 것이다. 왜? 그 가운데에 노인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신약시대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 보더라도 이 남자를 카운팅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 이때 당시는 어땠을까요? 여성들은요, 발언권이 없었어요. 여성들은요, 결코 사람의 그 취급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요,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모세한테 찾아와서 지금 자신들에게 기업을 달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마치 정말로 이렇게 비유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누구한테? 이 모세가 지금 여기서 어떤 위치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최고 지휘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가서 이 모세에게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 모세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이도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모세가 모든 일들을 다 떠안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 이도를 통하여서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러한 불만사항,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하나 접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슬로밧의 딸들은요, 어떻게 했죠? 바로 그 자리로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슬로밧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요, 슬로밧의 딸들의 이 행동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모진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지도자인 모세도요, 이 부분을 그냥 넘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세가 모세가 여기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죄송해요. 민수기 27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가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자들은요, 그 당시에 멸시천대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발언권이 없었어요. 여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물론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 슬로밧의 딸들은 직접 모세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서는 어디서 지금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요, 이들의 부탁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어쩌면 사회에서 무시천대 받을 수 있는 이들을요, 결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정확한 것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낮은 자라도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 슬로밧의 딸들의 이것을 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슬로밧의 딸들이 이렇게 발언을 한 이 사건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아뢰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 밑에 절을 보면요, 슬로밧의 딸들의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민수기서 2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슬로밧의 딸들의 이 요청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이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법률로 지정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 당시 사회 가운데 이 여자들이 내비친 이 발언권, 이거는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절대 그것에 대해서 여자들이 지위를 앉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들의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슬로밧의 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요, 이 민수기 27장 이 전반적인 이 내용에서 살펴보면은 이 슬로밧의 딸들에게 기업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 자체를 다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밧의 딸들이 그 요청사항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게 속하여져 있는 이 율법 자체를요, 아예 바꿔버리세요. 어떻게 바뀝니까?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줄 것이고, 그 딸들에게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한테 줄 것이고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의 자식들에게 줘야 된다라는 그 법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슬로밧의 딸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모세한테 직접 말할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은 자신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옳을까? 그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모세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 가운데 결코 그냥 율법에 치우쳐져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단단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섭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작은 자의 소리라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슬로밧의 딸들은 담대하게, 이 당시 사회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상황이요, 불러오는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바로 민수기 36장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민수기 36장에서는요 슬로밧의 딸들이 결국에 기업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기업을 받으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슬로밧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업이 누구한테 가게 되죠? 남자를 통해서 먼저 가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선권이. 이 남편을 통해서 가게 되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그 기업이 가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한 지파에 내려오고 있던 그 기업이 결국엔 다른 지파에 속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 므낫세 지파라 그랬잖아요. 슬로밧의 그 므낫세 지파의 다른 형제들이 그 부분을 또 찾아가서 모세에게 또 직접 말해요. 모세에게 또 직접 말하는데 모세께서는 또 어떻게 하죠? 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또 그것에 맞는 그러한 대안으로 이 슬로밧의 딸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 그것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슬로밧의 딸들이 우리 문학 그 소설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슬로밧의 딸들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공이 어떠한 효과를 일으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속하여져 있는 이 율법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시대 가운데서는 정말로 무서우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슬로밧의 딸들의 행동으로 비루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마냥 무서우신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뜻을 알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오셨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처럼 어떻게 보면 그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아시고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임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